어느새 8월 첫 주 주일입니다. 게다가 오늘이 입추라고 하죠. 여러분 올해 들어서 이 가을의 문턱에 이르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는 사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 먹는 하루 세끼 음식이 우리 몸을 구성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의 존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라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내가 살아온 시간이 곧 나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나날들을 살아온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요. 불행한 나날들을 살아왔다면 그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보낸 시간이 곧 그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기억입니다. 한 사람이 행복한 시간을 살아왔든 불행한 시간을 살아왔든 그가 무엇을 기억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자신의 존재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병들고 가진 것이 없고 의지할 것이 없는 누가 봐도 불행해 보이는 사람이 정작 그 자신은 행복한 기억으로 가득하다면 그 사람은 누가 뭐래도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돈이 많고 건강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자신이 불행한 기억으로 가득하다면 그는 겉으로는 행복해 보일지라도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살아온 시간이 나이지만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 진짜 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간에 일상적인 인사로 잘 지내시냐고 인사를 많이 하시죠. 오늘도 일주일 만에 만난 분들에게 잘 지냈냐고 인사하셨을 텐데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지낸 것이 잘 지낸 것일까요?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고 잊어야 할 것을 잊으며 지내는 것이 잘 지내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강한 사람들은요, 사랑받고 사랑한 기억들, 행복한 일들은 오래오래 기억하고 간직한 반면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상처받았거나 억울했던 일들은 금세 잊어버린대요. 건강한 사람입니다. 반면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행복한 기억은 금세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상처받고 불쾌했던 기억을 주야로 묵상하고 큐티하고 렉시오 디비나 해서 자신의 내면화하고 성품화를 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지내고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해 주실까요?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요. 잊어야 할 근심과 걱정은 잊어버리게 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날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어느새 우리는 5주째 용서에 관한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상하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또 무엇을 잊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기억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대개 우리는 기억이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촬영하는 것처럼 과거를 통째로 고스란히 불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기억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지만 그런 것들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기억했는지 아십니까? 애굽에서 먹었던 양파와 부추와 마늘을 기억하고 그리워했어요. 그 놀라운 기적들은 다 잊어버리고 애굽에서 먹던 음식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나에게 잘 해주셨던 기억들은 다 잊어버리고요.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조금 더 유산이 더 많이 간 것으로 인해서 평생 부모님께 서운해할 수도 있습니다. 결혼 생활 전체를 돌아보면서 배우자가 나에게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1시간 아니 하루 종일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배우자가 나에게 잘해준 일에 대해서는 10분도 채 이야기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처럼 우리의 기억이란 선택적이고 부분적입니다. 전체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할지 선택하는 존재입니다.
요셉의 생애를 자세히 보면 요셉은 정말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평생 크게 억울한 일들을 지속적으로 당했어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이건 요셉의 잘못이 아니죠. 형들이 시기 질투해서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또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서 인정을 받았는데 그는 성실하고 진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누명을 써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감옥에서도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독해주고 그를 감옥에서 풀려나게 도와줬지만 정작 그는 사면은커녕 오히려 2년간 더 잊혀지고 말았죠.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요 그러한 일들을 사실 그대로 기억하지 않았고 해석해서 기억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을 보면 그는 하나님께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모든 일을 사용하셨다고 해석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에게 있던 일들을 액면 그대로 기억하는 게 아니고요 해석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사업에 실패하고 병들고 고생을 많이 했지만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다고 우린 간증하곤 하죠. 우리의 그 수많은 간증들이 바로 신앙적으로 해석해서 기억한 것입니다. 대개 사람은요 이익에서 오는 만족감보다 손해에서 오는 실망감을 3배나 더 크게 느낀다 그래요. 이것을 전망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준 게 많다고 하더라도 무엇 하나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다 싫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났을 때 상대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해석하면서 그가 잘한 것이 엄연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잘못한 것들을 더 많이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는 요셉처럼 신앙적 해석을 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경륜으로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해석해서 기억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의 기억은 과거 지향적이기보다는 미래 지향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철철 넘쳐 흐르는 요단강을 홍해 가르듯 갈라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강 한복판에서 12개의 돌을 취하여 길갈이라는 곳에 세우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2가지 물을 건넙니다. 홍해 도하와 요단 도하가 있죠. 홍해를 건넜지만 그들은 그 은혜를 잊었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넜을 때는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강 한복판에서 12돌을 취해서 길갈에 세우고 그것을 보고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을 모두 점령하기까지 모든 회의와 작전을 그 길갈의 12돌 앞에서 합니다. 그 길갈의 12돌을 보면서 뭘 기억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이건 공동 번역이에요. 요단강이 벌떡 일어나게 해주셨지. 재밌는 번역이죠. 요단강이 벌떡 일어나게 해주셨어. 앞으로도 그렇게 도와주실 거야. 과거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앞으로 받을 은혜를 기대하게 해주셨어요. 기억은 미래지향적입니다. 이와 반대로 만약 우리가 실패하고 상처받았던 부정적인 일들을 주로 기억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난 앞으로 또 실패하지 않을까? 또 누군가 나에게 상처 주지 않을까? 우리는 부정적 미래를 기대하게 됩니다. 그것을 트라우마라고 하죠. 속담으로 말하면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처럼 기억은 과거 지향적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입니다. 그러면 기억의 이 같은 성격들을 고려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과 우리에게 행해진 악한 행위들에 대해서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우리는 지난 6월 한 달 동안 매주 수요일 저녁 통일 선교 세미나를 열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던 것은 뭐냐면 6.25 전쟁으로 인해서 남한보다 북한이 피해가 더 컸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어요. 물론 6.25 전쟁의 발단은 북한이 먼저 남한에 쳐들어왔고 그것은 100% 북한의 잘못입니다. 그런데 막상 전쟁이 끝나고 피해를 조사해 보니까 남한 국군 사상자는 13만 7천 명인데 반해서 북한 사상자는 무려 24만 명이었다고 하고요.
남한 민간 사상자는 24만 명인데 북한 민간 사상자는 4만 명 더 많은 28만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맥아더 장군이요, 태평양 전쟁 때 뿌렸던 폭탄보다 더 많은 폭탄을 북한의 폭격을 퍼부어댔어요. 그래서 우리 동포들이, 민간인들이 정말 많이 죽었습니다. 이런 진실을 알고 나니 제 마음이 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단 남한이 피해를 많이 입었다고 생각했는데 북한이 피해를 더 많이 입었다? 이런 동족 상잔의 비극이 왜 일어나야 했는가? 어느 한편에 서지 않고 그냥 우리나라 전체에 대해서 마음을 아파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간첩은 북한이 남한에게만 침투시킨 줄 알았는데 남한이 북한에 더 많은 간첩을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1951년부터 1996년까지 남한에서 검거된 북한 간첩은 4,495명이고요. 남한이 북한에 침투시킨 북파 간첩은 그보다 2배가 넘는 1만 1,273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6.25 전쟁의 역사는 남한과 북한이 다시 함께 써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평화 통일을 위해서 진실을 먼저 기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대개 가해자도 피해자도 자신에게 유리하게 기억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양자 간의 갈등과 피해에 대해서 진실하게 기억하는 게 먼저예요. 진실하게 기억할 때 비로소 화해와 용서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북한과 남한이 이런 대화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당신들도 참 많은 아픔이 있었군요. 우리는 우리만 피해자라고 생각했는데 당신들도 전쟁의 피해자군요. 이렇게 진실을 함께 찾아간다면 화해와 평화에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과서가 뭐죠? 한 나라가 가지고 있는 공통 기억이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가르친다는 것은 후손들에게 그 나라와 사회의 공통 기억을 물려주는 걸 뜻해요. 그런데 일본이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땅 다케시마라고 써서 어린 학생들한테 가르친다면 진실하게 기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결과 우리나라와 일본은 독도를 두고 갈등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진실하게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독일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가 유대인을 대량 학살한 것에 대해서 진실하게 기억하기 위해서 우표를 하나 발행했는데요. 히틀러 암살 작전에 가담했던 디트리트 본 회퍼 목사님의 우표를 발행해서 보급했습니다. 그 우표를 보면서 우리가 잘못한 걸 생각하라고, 진실하게 기억하라고 우표를 발행했습니다. 가해자에 의해서 일어난 폭력을 진실하게 기억할 때 얻게 되는 효과가 3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 피해자의 고통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당한 억울한 일이 진실하게 밝혀지기만 해도 치유를 받습니다. 두 번째, 세상이 부당한 폭력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므로 악행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고요. 세 번째로,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면서 자신이 피해자라고 코스프레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행해진 악행들을 이렇게 진실하게 기억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흔히 상대방이 지은 잘못을 용서하되 기억함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믿곤 하죠. 그럴 때 기억은 윤리적일 뿐만 아니라 정죄의 성격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예일대학교의 교수인 미로슬라브 볼프는 그의 저서 The End of Memory라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기억의 종말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이 책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기억이 구원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진실하게 기억하는 것 자체보다는 그 기억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The End of Memory는 사실 저는 기억의 목적으로 번역하는 게 더 좋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책에서 볼프가 얘기하는 게 그래서 기억했는데 진실을 기억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느냐, 기억의 목적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들은 그들이 상처받은 기억 때문에 가해자로 돌변해버릴 위험이 있어요. 만약 그들이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인해서 원한과 증오를 계속 품고 놓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추가적인 폭력이 되고 그 결과 그 자신은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오늘 역대하 본문을 보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와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요, 20만 명의 포로를 잡아오는 장면이 등장하죠. 전에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에게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세가 역전됐어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의 포로들을 잡아와서 노예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때 선지자 오뎃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오뎃이 경고하는데요. 역대하 28장 10절에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범죄함이 없느냐? 그리고 포로들에게 밥을 먹이고 옷을 입히고 손을 신을 신겨서 되돌려 보내도록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가해자로 돌변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기억을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나에게 잘못한 사람의 악행을 기억하되 그 기억으로 분노를 키워서 폭력으로 되돌려주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진실하게 기억한 걸 허비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잊지 말자. 이 구호는 피해자의 폭력적 반응을 정당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요, 이 피해자들은 대개 약자들이에요. 가해자들은 강자들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요, 강자에게 도전을 못하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신이 당한 억울한 일들을 기억하다가 이 피해자들이 어떻게 해소하냐면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며 해소합니다. 여러분, 갑질의 낙수 효과라는 말 아시죠? 사람들은 자신보다 더 힘 있는 사람들로부터 갑질을 당했을 경우 그것을 나보다 더 약한 사람들에게 그대로 갚음으로 해소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을 갑질의 낙수 효과라고 합니다. 실제로 여러 나라들의 핍박을 받았던 유대인들이요, 자신들보다 연약했던 팔레스타인의 아랍인을 차별하고 억압했습니다. 일본의 압제에 시달렸던 우리나라는 어땠습니까? 아주 나중에 베트남 파병에 동참하고요, 그 일에 대해서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의 악행을 진실하게 기억하되 화해와 평화를 위해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누군가 내게 잘못한 것을 기억하면서 다른 약자에게 얼마든지 가해자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행해진 악행들을 진실하게 기억하되 화해와 용서를 위해 기억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국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 스콧 팩이 주와 함께 가는 여행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나오는 일화입니다. 필리핀에 사는 한 소녀가 예수님을 만나서 깊이 대화하는 신비를 지속적으로 경험했어요. 필리핀은 가톨릭 국가잖아요. 이 소녀도 가톨릭 신자인데 그러자 이 소녀가 속해 있던 교구의 신부님이 소녀를 만나서 과연 이 아이의 신비 체험이 신뢰할 만한 것인가 여러 번 검토를 했습니다. 얘야, 너 정말 예수님과 대화했니? 그러자 소녀가 말하기를 네, 예수님과 대화했습니다. 긴 대화는 아니지만 예수님과 대화할 때마다 마음이 아주 평안해집니다 라고 답했어요. 그래도 믿을 수가 없어서 이 신부님은 소녀에게 다음과 같은 주문을 했습니다. 얘야, 내가 어제 나보다 높은 장상 신부님께 고해성사를 했는데 그때 내가 고백한 죄가 무엇인지 예수님께 한번 물어보고 오너라 라는 주문이었어요. 소녀는 그러겠노라고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신부님은 소녀를 만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더냐 라고 묻자 소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부님의 죄를 다 잊어버리셨다고 하십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악행에 대한 기억의 궁극적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악행에 대한 기억의 궁극적인 종착역이 어디냐면 그것은 다름 아닌 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도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안갚음하려고 할까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에 대한 분노와 죄책감과 수치심을 가진 채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까요?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게 불완전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종말론적으로 모든 악행에 대해 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 논란이 되게 많은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망각 교리에 대해서 대단히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망각 교리는 이 땅의 모든 억울한 피해자들과 약자들의 고통을 어설프게 잊자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일단 순서상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상처를 받았을 때, 누군가 나에게 해를 끼쳤을 때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치열하게 진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가장 1순위가 진실하게 기억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용서와 화해의 지난한 과정을 살아가야 합니다. 평생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다라서 맨 끝에 아픈 기억을 보내주는 것이 망각입니다. 그러니까 망각은 용서의 최종 결과인 거예요. 처음도 아니에요. 중간도 아닙니다. 마지막입니다. 더 나아가서 망각이란 그냥 잊어버리자는 게 아니에요. 기억을 재구성하는 게 바로 망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올바르게 망각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시편 25편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망각이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기억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심으로 기억하시듯이 우리도 능동적으로 선을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행을 기억하지 않으셨듯이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더 고귀한 목적으로 악행에 대해 망각을 지향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에는 복음의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한평생 그걸 후회하기만 하면서 살았나요? 아니죠. 그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렸습니다. 망각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갔습니다. 기억입니다. 단테의 신곡을 보면 기억과 망각에 대한 종말론적 이해를 돕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단테가 천국으로 갈 때 두 개의 강을 건너요. 모든 영적 순례자들은 천국에 갈 때 이 두 개의 강을 건너게 된답니다. 첫 번째 강은 레테의 강인데요. 이 강을 건널 때는 죄악의 힘이 기억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은 에우노에라는 강인데요. 이 강을 건널 때는 선행의 기억이 강화된대요. 천국으로 가는 순례자는 꼭 이 두 강물의 물을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살아생전에도 하고 있는 건데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리사랑이에요. 내리사랑. 내리사랑이 뭔데요? 대부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사랑할 때 내리사랑을 하죠. 자녀들의 단점은 빨리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장점은 오래오래 평생 기억하죠. 이게 내리사랑이에요. 우리도 현실 세계에서 나름 레테의 강물을 마시고 사랑하는 이들의 잘못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에우노의 강물을 마시고 사랑하는 이들의 장점과 잘한 것을 오래오래 기억하며 살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남동에 가면 리움 미술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미술관 야외에 보면 왼쪽에 커다랗게 신비로운 문구가 하나 써 있어요. Memories of the Future라고 써 있습니다. 미래의 기억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앞에서 오래오래 그 문구를 묵상해 봤습니다. 여러분, 기억이라는 건 과거로부터 소환해내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미래의 기억들이랍니다. 미래로부터 가져올 수 있는 기억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과거는 비록 미움과 다툼과 싸움과 원수 맺는 것으로 가득할지라도 저 종말론적인 미래에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완전한 화해와 용서와 평화를 대출받아 와서 오늘을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망각이요 기억의 재구성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과거엔 선한 게 없을지 모르죠. 그러나 마지막 날, 그 종말의 날,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그 화평과 용서와 완전한 평화를 그 미래로부터, 그 종말의 날로부터 가져와서 오늘을 사는 것, 그게 기억의 재구성이고 망각이라는 것입니다. 펜실베니아 교도소 출소를 앞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범죄로 인해서 상처를 안겨주었던 아내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어요. 여보, 드디어 8년간의 감옥 생활을 마치고 다음 주면 가석방 돼서 집에 갈 수 있게 되었어. 하지만 당신은 내가 돌아오지 않기를 바라겠지? 내가 많이 원망스럽고 부끄러웠을 테니까 말이야. 하지만 당신의 가슴에 아직 나에 대한 사랑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편지를 쓰게 되었어. 나는 오전 10시 10분쯤 버스를 타고 우리 집 앞을 지나게 될 거요.
만일 당신이 날 받아준다면 집 앞에 노란 리본을 매달아 주오. 그러나 만일 노란 리본이 보이지 않으면 난 그냥 지나가겠소. 그리고 아주 먼 곳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겠소. 어느덧 남자는 그날이 다가왔고 버스를 타고 도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버스가 갑자기 대학 앞에 정차를 했고 한 무리의 대학생들이 버스에 올랐는데 그 남자는 학생들과 대화를 하다가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해 주게 됐어요. 이윽고 모퉁이를 돌아서 그 남자의 집으로 들어설 무렵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내와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집은 나무에도 담벼락에도 대문에도 온통 노란 리본으로 가득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는 학생들의 환호성과 박수를 받으며 아내의 품에 안기게 됐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아내는 어떻게 감옥에서 8년 만에 돌아오는 남편을 이렇게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과거 8년 남편이 복역했던 그 과거로부터 희망을 대출해 올 수는 없었을 겁니다. 미래로부터 대출해 온 용서와 화해의 기억의 재구성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사는 집 옆에는 우이천이라고 하는 개울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징검다리가 있는데요. 저는 산책할 때 이 징검다리를 건너고 할 때마다 이런 묵상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도 징검다리를 혹시 건너게 된다면 이 묵상을 해보면 아주 참 마음이 즐거운데요. 징검다리가 띄엄띄엄 놓여 있잖아요. 그 징검다리 돌 하나하나는 기억입니다. 그리고 징검다리 사이사이에 물이 흐르도록 내버려둔 공간은 망각이라고 해보죠. 기억과 망각이 교차적으로 놓여 있고 우리는 저편으로 천국으로 건너갈 때 이 기억과 망각의 징검다리를 건너가는 거죠. 저는 상상 속에서 이 징검다리를 건너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곤 합니다. 너는 나에게로 올 때 상처받고 아팠던 기억들은 흘려보내고 잊으면서 내게 오거라. 그리고 너 나에게 올 때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은혜의 기억들을 하나 둘 기억하며 내게로 오거라. 은혜는 기억하며 내게로 오고 상처는 잊으며 내게로 오거라. 그것이 바로 기억과 망각의 징검다리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선한 것들은 기억하며 용서하고 잊어야 할 악한 것들은 망각하며 하나님 안에서 기억을 재구성하며 용서하며 그렇게 용서의 순례길을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억은 병이 들어 상대방의 잘못을 영원히 기억하려 듭니다. 우리의 망각 또한 병이 들어 하나님의 은혜도 빨리 잊고 상대방의 장점도 빨리 잊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억과 망각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행을 기억하지 않으시듯 주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기억하시듯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의 선한 것들을 기억하는 용서의 기억과 악한 것들을 망각하는 용서의 망각으로 이 용서의 순례길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억과 망각의 주인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